우리 장학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정현민이가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한 이유는 더 큰 뜻을 두고 잠시 휴학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시험이십니까? 예. 뭐 그 시험이 합격되지만 앞으로 관료계에 이제 진출되어져서 잘 나가면 국무총리까지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또 아니면은 또 그 직에서 물러난다면 큰 기업체에 그래도 이사나 또 사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목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뭡니까 뭐 휴학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에서 장학에서 제외됐는데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지금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한편 학교 다닐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장학금도 받고 학교에서 뭐 등등 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순수하게 공부만 하니까 이제 더 많은 돈도 들어가는데 어떻든 우리 교회가 또 장학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매달 장학금을 이렇게 또 드리니까 우리 렘넌트 힘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우리 누가 정력이 좀 나오실까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참 오늘은 뜻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에 서있듯이 해양동서교회가 3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우리 임직을 받게 되어지고 또 원로로 추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이제 은퇴가 되어지고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가 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저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참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으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도 참 이렇게 다른 뭐 말씀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도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양동서교회의 참 관심은 성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직이 바로 그런 새 이름을 갖는 나는 하양동서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는 내 제자야. 앞선 선배 장로님이 바라볼 때 저분은 진짜 장로님일진데 진짜 예수 제자야. 우리 온 성도들이 바라볼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인정받으리만큼 그런 축복된 우리의 직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서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잖아요. 학생이 아니고 제자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스승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너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음에 있어서 임직받는 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제자 말입니다. 어떤 제자인가?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제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교회는 섬김이 없어서는 결단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내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안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만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어저께도 여기 꽃을 꽂으러 온 분이 말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분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한마음 되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 섬김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 노예 내에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이 화분이 큼직한 게 많이 들어와서요. 보통 나가보면은 뭐 조만한 내 키만한 키보다 적은 알맞은 그런 크기의 꽃이 저기 꽃나무 많이 들어오는데 제 나무 들어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입니다. 막 딱 큰 거 이런 거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그릇인 줄 압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양동서교회는 스님 받을 교회다. 큰 교회다. 큰 그릇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그런지 저 하나 축가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말입니다. 다 큼직한 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은 나는 다르다. 교만함의 다름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교회는 달라. 너 교회하고 달라. 교만의 마음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운데 일당백에 일당천에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 우리 온 성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나간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들을 자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제 나간 사이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라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싶어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내일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이 분명 그 교회에 오실 터인데 하나님이 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12제자 가운데서 한 제자가 나간 사이에 내보낸 사이에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11제자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지금 살아갈지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이 30주년에 임직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후 예수님은 최고로 복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가 되라. 제자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이렇게 일찍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도 예수님이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에요. 그 하루 전날 이 귀한 말씀을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간 사이에 얼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부모가 자식들을 둘러앉혀 놓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듯이 말입니다. 그 유언의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그 정말로 내 자식들 말입니다. 꼭 들을 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듯이 그래서 꼭 실천해야 될 당부의 말을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인데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은 결박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여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 망대가 세워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임받는 자가 누구냐? 제자다. 참된 제자. 중직자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한 직분이잖아요. 특히 교회 살리는 직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꼭 들어야 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중직을 이제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자구나. 들을 자격이 있는 자이구나.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 특별히 하나님, 많고 많은 날들이 있고 해가 있는데 그래도 30주년이라는 이 의미 있는 뜻깊은 이 한 해에, 이 해에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나를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겨왔던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이 한 해에 내가 원로라는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또 은퇴라는 이 직분 속에서 내 사명, 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다하고, 이렇게 마침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뜻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은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양동서교회는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절에 과거에 많이 말씀하잖아요. 일당백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러면 우리 교회는 5,000명의 성도, 6,000명의 성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럼 무슨 일을 못하게만, 선교를 못하겠습니까? 렘넌트 후대 사역을 못하겠습니까? 한 5,000명 되어지는 교회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의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 되어지고 우리 중직,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오늘 이미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1절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광을 받았다. 이제는 시작이 끝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듯이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져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작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직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영광의 그런 결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도 결론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도 끝났습니다. 이미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중직으로 픽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중직으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이미도 끝났는데 뭘 한다 안 한다, 못을 박는다 안 박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도 끝났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도 그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듯이 우리 직분에도 그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너 자신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나는 어린아이야, 이런 마음을 먼저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아신다 말씀입니다. 내가 듣는 갈릴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가 경제력이 있습니까? 배움이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린 사람인데, 작은 자인데, 큰 자도 아닌데 작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들아, 위로하면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 너희들 지금이 다가 아니야. 지금은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어. 지금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아니야.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축복되는 사람이요, 영광되는 사람이 될 것이야. 작은 자라고 서로 자책하지 말할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앞으로 천을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연약한 사람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다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갔나,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많은데 저러려고 중격자 되었나? 우리 온 성도들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까면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오늘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어요.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건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천사들이 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피택받고 오늘 임직받는 분 가운데서도 진짜 저분이 그 감이 되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사랑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잖아. 다른 것도 특별하죠.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본다면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인정이 돼야지 내가 뭐 손길도 펼치고 마음도 주고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장모님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명예 권사님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시험 받는다? 아니에요. 그 제비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 보십시오. 그분들이 뭐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도 안 되게 막 다만 또 화분을 또 가져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다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지요. 좀 더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고, 좀 더 교회에 좀 더 많은 관심도 가지고, 더 깊숙이 들어오고, 이런 바람은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맞아요. 작은 자들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나가잖아요.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심지어 거꾸로 못을 박혀 순교까지 하게 되잖아요. 저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제자는 말입니다, 이 껍질이 벗겨져 순교하기까지라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자,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열자제지는 않고 예배 우선으로,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기독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말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거든요. 고무줄 없는 팬티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어저께는 길에 오다가 그 붕어빵을 팔길래 왠지 그날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다른 날도 한번 사 먹자 했는데 집사람이 지는 사모가 에이구 그거는 먹어요 하는데, 그저께는 내가
안 가고 가만 서가지고 붕어빵 먹고 싶은데 보니까 세개 2,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원치 사오라 그랬어요. 4,000원. 그게 저 목사 체면에 말입니다. 이거 누가 목사 선하십니까? 내가 가서 사면 되는데 사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먹고 싶나 그래요. 그래 먹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 안에 있는 그 팥, 그 맛, 그 안고 맛,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아무리 붕어빵이라도 안에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무슨 빵? 이렇게 넣네. 좀 전에. 예. 이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너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았으면은 나도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애지중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데리시고 높임말로 쓰더라고요. 성경에는 모시고 다니더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마태하가 가더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을 두고 늘 랍비여 랍비여 주여 주여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불바다로 만들고 싶으면 한순간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리면 전 세계가 말입니다. 온통 빈대 구덩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난데없이 빈대가 지금 나타나서 난리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저 애굽 땅에서 나올 적에 말입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에 별의별 재앙이 다 내리잖아요. 그 티끌이 말이 이가 되어지고 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은 뭐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임직심입니다. 날씨가 춥다는데 그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어느 하나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될진데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총동원 시켜달라고. 총동원 천사 모조리 다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빈틈 하나 없이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말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현장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저 황금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버려두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자들입니다. 함정에 지금 빠져서 지금 속고 있습니다. 겉은 봐서 모릅니다. 멀쩡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잘못 뒤집어버리면 함정이 푹 빠져버려요. 저 베트남에 가보니까 저 구찌라는 곳에 가니까 말입니다. 그 함정 구덩이를 파놔놓고 위에 이것이 뭐 구덩이인지 모르도록 살짝 덮어놨단 말씀입니다. 그 옛날 미군들이 거기로 지나가다가 다 빠져버려요. 함정에다가 빠져버리는데 밑에는 그냥 구덩이가 아니에요. 뾰족한 대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막 뼈지 깎아가지고 막 세워놨어요. 그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내버려 두고 가면 되는데, 살아가지고 다쳐가지고 끙끙거리는 그걸 놔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거 치료해준다고 그거 부상당한 거 병사 끌고 간다 할 때 그때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저 구찌에 가면은 많아요. 그 땅굴을 말입니다. 땅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파놨어요. 구덩이 파놨고 위에 살짝 덮어놨어요. 발 디디버리면 푹 빠져버려요. 창세기 3장에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6장 11장에 엄청나게 좋게 보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 다 빠져버려요. 거기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우습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12일 날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임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 금호에도 보니까 임직을 하고 등등 했어요. 오늘 저 부산 임마누엘에서 임직하길래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스갯 이야기로 부산 임마누엘은 오늘 12일 날 저 영도 다리 밑에 가서 물어봤는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도 다리 밑에 가서 물어보고 오늘 날짜 잡았는가? 이제 참 이런 우스갯 이야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가서 물어보고 이 나라 해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안 된다 하면은 안 되고 손 없는 날 택해야 되고 이산 날도 못 잡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여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미신을 지킬 수 없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도 말입니다. 그런 미신을 얼마나 많이 지킨지 몰라요. 산을 넘어가다 보면은 요만한 나무가 있는데 그 돌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돌을 던져야 돼요. 풍습이 돌 던지고 탭탭탭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거기 묶여 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묶여가지고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있단 말입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시야 복음을 전하지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막 묶여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후대의 대물림의 저주 생활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이고 참 저런이 저리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까지 있다면은 저들을 살리는 그 마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는 교회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와 전도와 기도, 말씀, 기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등대입니다.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은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파수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려집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이 따르고 시온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시온이 무엇이며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가지냐. 오늘 임직받는 분들 앞으로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고 후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정말입니다. 자,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몸된 내가 누굽니까? 성전이에요.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이는 이 유행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나가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 말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대학교 하나 문 닫는 거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문 닫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제 누가 합니까? 전 세계 교회가 뭐 몇 개? 500만 개가 뭐 문 닫아도 합니까? 그까지요? 전 세계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재앙이에요. 교회가 문 닫아버리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해서 만들어 나가요. 우리나라 교회가 막 일어날 때 우리 나라 경제가 막 부흥되어졌어요. 이 나라의 이 군사 무기가 말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지금 팔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가요. 그건 목사님이 그때 말씀 그래 하시지요. 뭐 믿지 않기로는 안 믿어도 됩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후대가 정말 걱정이에요.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 세계 복음화에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민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으로서 이 나라가 지탱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이를 안 낳는 시대예요. 아이를 안 낳는 시대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0.67? 0.67명? 예. 아예 한 명도 안 나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0.8명 카드니만은 그저께 뭐 이야기 들어보니 0.67명 그래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멀잖아서 이제 국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전 세계 다민족들을 그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경제 부흥을 시켜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대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700만 명이 해외에 나갔어요. 그 옛날에 500만 명이 나갔는데 70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막 불러들여요.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민청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민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의 부서가 생기지 않겠는가. 아마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축복이에요. 이래서 전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자국민에게 아이를 안 낳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러면 나라가 지탱이 안 되어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새로운 시작의 새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계명은 이미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정상미 지사님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명수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저 현장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후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후계자로 쓰임받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내가 후계자다, 내가 우리 하양동서교를 이끌어가는 짊어져가는 후계자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참된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452장입니다.